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주님의 뜻을 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내 길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길 보이시리라.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때론 길 어둡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약속 신실하시니 너를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내 길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길 보이시리라. 의지하여라. 온 마음으로 주를 지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교회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은, 내가 과연 교회를 아는 자인가? 내가 과연 교회를 알고 목회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된 이후나 개인적으로 거의적으로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같은 분들이 여기도 앉아 계시겠지만은 진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모태에서부터 교회 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 빠지지 않았어요. 저도 한평생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는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의문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상당한 고민을 하는 거죠. 31절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 또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창세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독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는 뜻이죠.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시 이샤 남자에게 취한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끌이 아담에게 가시니 아담이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탄성을 지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지.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비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단 말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미 장차 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창조를 하셨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타락 이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 그리스도 오심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죠.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타락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으로 구속받은 남녀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계시죠, 계시. 근데 혹자는 바울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결혼했지만은 아내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통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아내의 집안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이 처음부터 혼자 살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 계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말이야. 잘 깨달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가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교회의 모범을 따랐지만은 본을 따랐지만은 또 여기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안다면 교회에 대한 나의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등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순문이 아마 맨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직장 등등 하고 교회는 제일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종교단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는 거나 비슷해요. 종교야, 종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그랬죠. 아내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는 바로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주는 아니죠. 구주는 아니에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죠.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지만은 왜 구주가 되시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하였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지만은 아내를 구원할 자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지만은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구주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주 앞에 기꺼이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주신데, 우리의 주시고 왕이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죠. 과연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산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사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대에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또 다른 차원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속죄를 이루게 되죠. 속죄를.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남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준다고 할지라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죄가 자신을 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이 없이는 속죄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다 망할 자들이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이후에 심판, 죄 죽음이 있고, 죄의 삭스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그 다음 둘째 사망이 있고, 다 죽을 인생들이, 다 망할 인생들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그런데 속죄의 바탕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자신을 주셨는가? 왜 자신을 주셨는가? 우리 속죄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죽음 위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은 사실인데, 천국 가는 건 사실인데 그게 목적이라 할 수 없어요. 목적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주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믿고 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간다. 그게 목적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의 바탕 위에서 자신을 주시는 그 속죄의 바탕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 물론 제사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죠. 그럼 그게 목적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바탕 위에 자신을 주신 바탕 위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옛 언약이나 지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시대죠. 새 언약 시대인데 옛 언약 시대나 새 언약 시대나 목적이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받죠. 그래서 6월절 장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람으로 장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대 집에서 속량 다 이제 또는 구속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왜 이들을 구속하시느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스크린 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희가 내게 대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22년경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7년 586년경에 망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그런데 그 망할 무렵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새 언약.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창조, 이제 새롭게 창조하겠다. 새 백성, 하나님이 새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함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새 백성을 창조하겠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 스크린 띄우시고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기꺼이 내 피를 붓는데,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그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구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의 하나님 목적은 같습니다. 그 개념이 같아요. 자, 오늘 나는 이제 교회죠. 교회를 세우겠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는 신부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신랑 되십니다. 신랑 되시고 신부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은 신부 입장이죠. 미안하지만 신랑 입장이 아니고 신부 입장입니다. 축가객들이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입장했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입장합니다. 축가객들이 웅성웅성해요. 누구냐. 드디어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하는데 속옷만 입고 알몸으로 입장하네? 도대체 회개한 일이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 신부가 입장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입장해요. 신부가 입장하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가 막 빵꾸가 나 있고 막 아니 뭡니까 쭈글쭈글하면서 막 그냥 뭐 잉크색이 묻어 있고 온갖 오줌이 있고 뭐 더럽게 입장하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어떠하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온갖 때 묻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불의한 일을 하다가 찬송을 해? 회개하지도 않고? 왜 제가 고민하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심각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인가? 더럽고 누더기 옷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온갖 세속에 때가 묻고 온갖 오염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도무지 거룩한 것은 없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세상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빨리 마치고 예배 마치면 다 일정이 있어 뭐하고 주일날 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고 자 속죄입니다. 속죄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죠. 즉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돌았으면 또 회개하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이미 회개했지만 우리 삶 전체를 놓고 평생 계속했어.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이 상징 아닙니까? 상징. 세례도 받지만은 물세례도 받지만 그다음 계속해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파들은 한번 회개하면 뭘 회개하느냐? 한번 회개하면 됐지. 회개할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하고. 그래서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터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는 물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는 또
여기 보면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알아.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함과 같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가 교회에 물로 씻고 숙제의 터 위에 자신을 준 터 위에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친구 같아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그 다음에는 복종이죠. 복종해야 돼요.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죽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복종하라. 우리는 범사에 복종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복종.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주께 복종.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복종.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을 하려고 하면 복종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 사고방식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주님이 버린 자라. 그런 자를 이미 주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씻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세상 생각만 가지고 그냥 교회를 하겠다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아 했습니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불법에 행한 자들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많이 뭘 많이 네 생각대로 많이 했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주님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 새 백성
주님이 새 백성에게 주시는 산에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 너희 일을 사람에게 보여 외식하지 마라.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외식하지 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잡는 자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오래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래야 됩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 다른 교회 문제 많은 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다 우리 같은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죠? 옛날에는 교회가 적어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 그 금요일 심야기도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심야기도 때는 쉘 전부 수도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여 심야기도를 하는데 쉘이 따로 모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어요.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심야기도에 있는 금요일 밤에는 쉘이 금요일 밤에 8시 교회에 와서 교제 나누다가 9시 심야기도 해야 되죠. 앞으로 쉘 리더 모임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심야기도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심야기도 모이고 있는데 쉘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못 오더라도 심야기도 와야 되죠. 가능한 교회에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제가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앞으로 종말을 말하는 것을 예언의 이중죽 성취라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이중죽 성취라. 예루살렘 멸망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니까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 징조와 교훈은 똑같다. 예언의 이중죽 성취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세대는 안 올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올 것이다. 그 다음 세대에 올 것이다. 예수님 우리 세대에 오면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 우리 세대에 안 오신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때와 시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징조는 다 일어났어요. 만약 예수님 내일 오시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오늘 자기 일정이 많아. 예배 마치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 내 세대에 온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도 그 사도들도 종말이라 소리했어요. 종말이 지금이 종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님 오시기 그렇게 학수고대했어요. 물론 고난과 핍박이 굉장했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카타콤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다 장님이 돼버린대요. 그 어두운 가운데 평생 사니까 그만 눈이 다 그만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수하게 고난받으면서 그들이 바라본 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내려오신다면 아무 준비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고 집을 짓고 말이죠. 사고 팔고 여전하다 그랬죠. 아무 준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내가 그리 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종하고 깨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복종해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지체인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물로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신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